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본향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근본 이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지난 주일 1일 날에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나눈 메시지가 우리는 이제는 뿌리가 바뀐 자들이다. 뿌리가 어디에 심겨 있는지 바뀐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의 것에서 공급을 받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이전의 것은 이제는 없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뿌리가 굳게 박혀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공급을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의식 또 우리의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자들이고 또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이 행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유일하신 메시아이시요 또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멸망받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생명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미련한 것으로 그것을 보지만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그 참된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들이 이제는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또한 걸림돌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이 더 이상은 미련한 일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것을 이제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목매이면서 이 땅의 것을 취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염려와 아직도 세상 향락과 세상 만족과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직면하고 이제는 다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우리가 보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제 잠깐 나눈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의 그 특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가운데에서 빌립보 지역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중요한 어떤 입지 조건에 또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로 있기 때문에 그 특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어떤 로마 시민권, 그때 당시에 그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늘의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시티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2번 이 시민권의 능력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여권이 너무나도, 또 우리나라의 그 위세가 높아져서 우리나라의 여권을 들고 해외를 나가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큰 문제 없이 대한민국의 여권으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본 분들, 혹은 좀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해외를 가본 분들은 혹시 이것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해외를 들어갔을 때 그 이제 입국 심사라고 하죠.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입국할 만한 문제가 없고 자격이 있는가를 이제 심사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은 불친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 지금 들어오려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연한 계기로 좋은 기회로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많은 대부분의 코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스라엘을 건너서 이제 요르단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요르단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었던 그 광야 지역이 있고, 또 요르단에도 그런 이제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는 이제 국경으로 나눠져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들어갈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뭐 간단하게 또 이제 검사를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요르단에서 다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버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삼엄한 어떤 경계 가운데 있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변함없이 항상 이스라엘은 주변국들과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어떤 성지순례한 사람들, 또 관광인들인지 그들이 알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그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삼엄한 그 경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늘어진 줄을 서가지고 우리도 또 다시 입국 그 절차를 이제 육로를 통해서 밟고 있는데, 한 40명 정도 한 버스로 이동했으니까 우리 일행이 그 정도가 됐는데, 쭉 줄 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같이 동행한 분 중에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자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 여권처럼 미국 여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 이것이 우리 일행이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검사 없이 바로 그럼 이 일행은 통과라고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삼엄한 경계 가운데에서 그때 한번 그 시민권을 이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또 2번째는 제가 결혼을 언제 했냐면 2020년도 2월에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기간 중에 대구 신천지가 터졌고 그 시기예요. 그때 이미 미국은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미국을 지나서 그쪽 부근으로 가게 됐는데, 이미 중국인들을 입국을 거부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국제 상황이, 일단 아시아인들은 또 이제 거부하고 또 이제 반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줄이 늘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이제 환승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입국 심사 늦어지면 비행기 못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줄이 있었는데, 저기 팻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 이제 시민권자를 따로 이제 통행이 있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미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미국 그 시민권 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권자 저기 있다, 저기로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막는 거예요. 여기는 시민권자 가는 곳이다, 너희들은 여기 줄 서야 된다, 이 줄 기다려야 된다 하는데, 와이프가 이제 나는 시민권자다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 사람 표정부터 눈빛부터 달라지거든요.
그걸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가면서 이제 남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통과하면서 이러한 것, 이 미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살면서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의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저 하늘이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첫 번째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앞서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똑같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느 줄에 서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이 땅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살아간 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멸망의 길로 그 줄을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시민권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뒤이어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그 말하기 앞서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이제 마지막 권면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이 4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다시 한번 내가 말한다, 다시 한번 내가 더 강조해서 말한다, 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처럼,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의 그 마지막에 본향을 둔 자들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내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서도 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평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모든 모진 상황과 풍파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저렇게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봤더니 저 사람은 나와 무엇이 다를까로 봤더니 예수 믿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구나 하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 가운데 그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느냐? 뒤에 말씀에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보고 들었고 말씀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이제 깨달아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마지막에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옥중에 갇힘받은 바울이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과 먼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는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냐면, 나는 언제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할 줄도 안다. 또 배부름과 배고픔 언제든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내가 언제는 미련한 자처럼 또 행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언제는 부한 자처럼 또 나의 삶을 다시금 나타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당시에도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그것이 언제든 해로 여겨질 때에서 내가 지금 비천한 삶으로 어떻게 보면 또 그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이제는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또 예수를 증거해야 할 때는 또 그렇게 증거하고, 또 내가 언제는 세상 헬라의 어떤 지식과 어떤 이 땅의 문화와 어떤 참된 그 지혜를 또 내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는 또 그렇게 나의 유식함과 나의 어떤 배움을 드러내면서 또 예수를 증거하고, 또 내가 언제는 그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의 삶이 낮아질 때도 있고, 혹은 나의 삶이 또 내가 나를 앞세워서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를 드러낼 때도 있다. 나의 삶은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13절 뒤이어서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배고픔에 있을 수도, 언제는 배부름에 있을 수도 하는 그 모든 일체의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에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하고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나 빛이 어떻죠? 시대가 어두워지고 어두운 상황이 드러나면, 어두운 상황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삶의 문제가 닥치고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어두움이 닥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본향을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여러 시절을 보냈지만 한 가지도 이제 딱 기억나는 그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4학년, 5학년 그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끝나고 공과 공부라고 하죠. 각 방별로, 학년별로 이제 남녀도 나눠져 있었는데 공과 공부 시간에 다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선생님이 아마 집사님이셨을 텐데 남자 집사님이 우리는 세상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처럼 떠다니는 것이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배처럼 떠달아가는 것은, 배는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다와 또 너무 가까워지면 침몰하고, 또 바다와 너무 멀어지면 또 그 항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 떠 있는 배처럼 치우치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직도 저의 어떤 그 과거의 기억 가운데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찬송으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 땅의 것들로 나의 삶을 안위하고 영위하려고 할 때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져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발품에 치여서 이 땅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우리가 봐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도 기억하면서 우리 영원한 그 본향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